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여러분 목소리로 나의 가는 길.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자.
찬양함을 찬양함을 기쁘는 감사함을 평안을 강구함을 하나님 알고로 가셨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자. 가장 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나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가셨네.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가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가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가셨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의 옷사도 넘어게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같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원사로 넘어게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빠르게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못 사도 너의 또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당나라 독서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로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네, 자리에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비춰질 때 그늘 지은 내 마음 감싸주시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짐 없는 내 영 세상의 내 위로부터 지키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돌아올 때 부끄러운 내 모습 받아주시네 주님 안에 있어 볼 때 연약한 내 열심 그 어떤 것도 능히 힘주시네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사하고 홀로 다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니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이 누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돌아올 때 돌아올 때 부끄러운 내 모습 받아주시네 주님 안에서 볼 때 연약한 내 열심 그 어떤 것도 능히 주시네 더할수록 부족한 내 집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사하고 홀로 다지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니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 돌이키시니 주
홀로 다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를 사랑하는 나의 몸 사랑 세상의 무엇자를 돌이키시니 선하신 그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 사랑하는 나의 몸 자여 세상의 무엇자를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일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 목소리로 주 사랑을 주 사랑하는 나의 몸 자여 세상의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 감고 저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저희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새로운 9월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무겁고 힘든 일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기쁜 일이 있다면 또한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이세용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듣는 이 말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씀 봉독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화면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고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고요. 우리 43절까지 딱 이렇게 재생해 주시고 우리 말씀 나눠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 인사를 좀 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 2달 넘게 우리 이용구 원사님이 팥빙수 사역을 친교실에서 해주셨는데 오늘로 그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친교실에 음료수 드셨겠지만 이제 영적 응답에 감사하셔서 우리 영청년 가정에서 음료수를 오늘 공개해 주셨는데 또 잘 먹었습니다. 우리 또 감사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들이 있으신지 눈시울이 다 붉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힘이 많이 고단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복합적이고도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눈물은 비단 고통의 눈물이라기보다 감사와 은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교회와 예배를 염두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고민이 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이면 이 2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이 참 고생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이 청년교회 예배를 섬기는 인원들을 볼 때 어떻게 그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과 또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오후까지 4개, 5개 막 이렇게 사역하는 청년들도 있고 주일 하루에만, 그리고 평일에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손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호수에 떠 있는 오리배가 겉에서 보기엔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도 누군가는 정말 며칠 몇 날 고민하고 또 섬기고 또 애쓰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편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한 역할이든 여러 가지 역할이든 어떻게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주 익숙한 포맷으로 익숙한 시간,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예심청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주간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과연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각자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또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자리를 채웠다가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말씀을 기억할 순간들이 있을 때, 아 맞아, 그때 그 찬양 함께 불렀지, 그 기도 함께 했었지, 그 말씀 함께 나눴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또한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떠올리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이 공생애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그 제한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 공간 뭐 이런 거에 꼭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산 위에서도 배 위에서도 걸어가시면서도 허름한 집 안에서도 엄청난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든 적든, 그리고 많은 공간 속에 그렇게 다양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특히 복음에 대해 그 비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고 삶으로 부딪히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한 귀로 흘려듣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까먹은 사람들은 그냥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그 다음 날을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치열하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나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13장 한 장에서 천국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총 7가지의 비유를 들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밭을 경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4가지의 그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 생각해 볼 때 과연 나의 마음밭은 어느 마음밭인가를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로이 농부가 경작하듯 그렇게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경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마음밭은 함께 읽어볼까요? 길가입니다. 길가의 내용은 아래에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긴 했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히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 또 자신이 새로이 결단해야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살던 모습들을 그대로 살고 싶어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들은 고집, 교만, 경솔한 무지, 부주의한 태만 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복음이라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어려운 가능성을 뚫고 복음이 마음밭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이 길가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 반대 세력이 그렇게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부된 씨앗들을 뭐 했냐? 끝까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앗아가기 위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돌밭이라는 건 여러분 그 돌이 바닥에 툭 뿌려져 있는 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농작물도 어떠한 채소나 어떤 과일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 틈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 바위를 그 약하고 약한 뿌리가 그 어떤 열매가 뚫고 나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냄비처럼 쉽게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가 또 너무나도 빠르게 식고 차가워지는 그런 모습과 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전에 듣긴 했지만, 내가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지, 그렇게 살아야겠지 결단하긴 했지만, 아주 작은 외부의 어떤 충격들, 방해,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리,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선한 열매를 아주 조금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밭의 경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씨가 자라기 위해선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연단과 훈련들을 통해서 그 무거운 바위밭을 뚫어낼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시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땅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이 가져갈 수 있는 영양분을 모두 가시가 빼앗아 먹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씨앗이, 다른 존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되었으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나 의와 사랑과 그런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외부적인 요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사람, 회의감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의 비유는요,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와 같이, 가시나무와 같이 어떤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 있는, 오직 하나님 은혜 받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순수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심지가 굳게 성실하게 신앙의 줏대로 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가지의 씨앗이 있었다고 치면 앞서 25% 다 더하면 몇 퍼센트죠? 75%인가요? 75%의 씨앗들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5%인 좋은 땅의 열매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결국 이 100%의 그 상쇄하는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그 이상으로 제가 적기도 했지만 제한이 없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길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돌밭일 수도, 어쩌면 가시떨기일 수도, 아니 어쩌면 좋은 땅의 소유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장차 이 좋은 땅, 좋은 밭을 경작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새로이 주어지는 그 밭을 경작하는 도전과 용기와 다짐이 성실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삶이라는 밭을 경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경작자인 그런 소작농 같은 농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경작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는
금세 사그라들 수도 있고 태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버려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열매는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밭입니다. 이를 어떻게 경작하고 관리하고 또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 밭에 풍성히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작하도록 맡겨주셨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오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성과들, 결실들, 어떤 성취들, 나의 공로로 인정하고 싶지만,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지만 결국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을 드러나기 위한 그런 결실들이 아니라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어떠한 결실을 맺더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경작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을, 좋은 땅을 경작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용기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신앙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부끄럽고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잘해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달리기를 잘해서 뛴걸음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기어다니고 엉덩방아도 짚고 말도 잘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과정들을, 다시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고 뛰어다닐 수 있는 성장기를 겪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아니면 언제 실패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넘어져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안정된 삶일 때 저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때에 기도하기 어려운 이때라도 기도하기를 시도하고 용기 내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청년교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다양한 손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간증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 주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만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지만, 기도할 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과 용기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첫 번째로 좋은 밭을 경작해가는 아주 좋은 시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선택지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가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수없이 고민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반대편에서 슬퍼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때라도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가를 기준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선택지 안에서도 하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결실을 또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길이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이득이 조금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다짐과 용기가 수반된 우리 모든 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수많은 동기부여의 어떤 말들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먼저 해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알고리즘에 왠지 모르게 러닝에 대한 요즘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러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60일, 90일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거리나 시간에 상관없이 20분을 뛰든 30분을 뛰든 1km를 뛰든 2km를 뛰든 빨리 그 기록을 단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짐없이 끊임없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고글도 쓰고 뭐 안경 이렇게 모자도 쓰고 좋은 신발도 샀길래 저도 그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 용기 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직 제가 최종적으로 몇 명 신청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제자라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느껴지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신청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제자 훈련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하나의 모습, 용기,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의 상태와 시간과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용기를 다시금 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참 먼 사람입니다. 저도 수없이 길가같이 돌밭같이 가시떨기같이 제 마음밭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좋은 땅 같은 제 마음밭이지만 계속 노력하고 계속 그렇게 용기 내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정말 폐를 끼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에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산이 엄청 많아서 내가 엄청 여유가 돼서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겐 정말 크지 않은 액수일지 몰라도 그 선교의 대상자들에게는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의 자양분,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럴까 저럴까 판단하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먼저 깃발을 꽂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 임원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표어가 결정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이런 소망을 꿈꿨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은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생으로, 저같이 목회자로, 여러분처럼 청년이나 우리 권사님처럼 장년으로 각자의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품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좋고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믿음의 사람들처럼만 그렇게 모여 울타리를 가두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복음,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담을 넘어 전하고 가르쳐주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한 문장처럼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결국엔 세상을 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오늘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밭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와 같은지 또 좋은 땅인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이라는 밭을 주님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경작하며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품는 믿음의 족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충전이 이 모든 이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실 때에 네 가진 것들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계속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있는데 다시 양옆으로 인사하시면서 환영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교회 선교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실내 각자 선교헌금 봉투에 현장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청년들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서 저희 선교에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교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교회 제1기 제자훈련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고 회복하고 싶은 인원은 오늘까지 정예진 회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해 본 결과 마음이 동하여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꼭 정예진 회장에게 책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강은 돌아오는 주일인 9월 6일부터 개강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교회실 및 지하기도실 사용 후에 뒷정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음료 및 짐 정리, 그리고 에어컨 선풍기를 꼭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걸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9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9월 첫 번째 날에 축복 기도회가 있죠. 다들 새벽에 잠을 깨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9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피치보달 사정으로 9월 열축복 기도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늘 광고했던 것처럼 이재영 목사님에게 전화로 혹은 문자로 기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달을 힘차게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각 동아리 담당자분들은 하반기 일정을 계획해 주시고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저희 안수현 회계한테 진행해 주면 되니까 참고해 주셔서 동아리 담당자분들은 일정 계획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신 후에 이재영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단 찬양 나의 가정은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직접 구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하네. 사랑의 주님,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한시도 빠짐이 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에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하반기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펼쳐질지 기대되고 소망되고 가슴이 뜁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로 함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발걸음 내디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다른 사역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더욱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깊이가 우리의 삶으로 반영되어지고 누적되는 은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계속해서 좋은 땅 되기를 용기 내어 나지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마중물 또한 그 시작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의 삶을 9월 첫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 파송의 자리로 보내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일상에서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일상과 삶과 모든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